여러분 헨리 블랙캅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매사가 힘이 들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역하는 게 즐겁지 않고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차가운 예배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생활로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퍽퍽하고 여러분 주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것이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예배들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제가 몇 번 전했지만 찬양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찬양에 보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오셔야 맥힌 게 풀려지고 오셔야 영육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시네마스코프처럼 대형 스크린이나 시스템이 다 갖춰줘야 하나님 그런 장소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예배는 늘 차갑습니다. 예배가 차가워버리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무미건조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늘 신앙은 하나님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냉랭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어떻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하살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높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맹맹하게 냉랭하게 맨날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거 반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네.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요. 자랑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찬양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아주 끝내주게 불러요. 근데 내려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기나 거기나 해야죠. 뭐 여기가 특별한 장소입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아야 돼요. 전심을 다해 부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한 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예배자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가사가 신세대고 김석균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트로트만 부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찬양도 있으니까 한번 더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바로 여기 거기에서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물들이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은 오직 주님만 아들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치유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인사합니다. 마귀가 떨 정도로요. 길을 열어줍니다. 마귀가 보고 깔보기에 살지 마십시오. 마귀가 보고 만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만만해요. 그냥 세상 근심 얼굴에 다 들고. 마귀 밥이죠.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걸음걸이에 마귀가 떨 정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하나의 오늘 단어를 가지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 자체는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섭섭하고,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네, 그래갖고요, 원수 갚아갖고 애국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가요? 모세입니다. 내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원통해갖고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제당하는 걸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자신이 대신 원수를 갚아줘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 모세는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원수를 갚을 만한 그만한 힘이 있을 때 모세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는 그를 쓰지 않아요. 가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아유, 리더 좀 하셔야죠 그러면 아유, 저는 못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낫다니까요.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의지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가 그만한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이집트 왕자의 시대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40년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모세의 40년은 everything이었다.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0년 모세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의 삶을, 무디는 영어로 뭐라 표현하냐면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혼자였고, 광야에서 혼자였고,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나머지 40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 붙잡아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뭐 할 수 있다, 나 정도면 뭐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위험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나는 약해서요,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요즘 좀 힘이 드니까, 나는 힘이 드니까 연약해요, 부족해요, nothing. 그래서 나를 빼주세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세상에 이건 틀렸어요.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건강도 부족해요. 그러기에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겸손은 내가 nothing이다. 그러나 everything이 될 수 있다. 언제? 내가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야 되고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그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약하고 또 때로는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하냐면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강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약할 때 곧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강함이라.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하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야. 왜 자랑해요? 기뻐해요. 왜 기뻐하고 왜 자랑해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머물 수 있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빼주세요. 이거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앙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약합니다. 압니다. 뭐 여러분만 약한 게 저도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몸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강합니다. 약할 때 난 더 강해집니다. 왜요? 나의 능력의 근원은 나의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약할수록 주의 능력은 더 강하게 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헨리 블랙킵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서 기진맥진할 수 있다. 맞다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도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사명이 가족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도 많아요.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 그 사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 기진맥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헨리 블랙카비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시요. 자, 이거 뭐 이해하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도 안 해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의 어려움이, 이 사명의 어려움이란 말은 비전을 가정에 내 가족 친척을 구원해야 될 것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 기진맥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을 맡기실 때, 이때 우리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생이 있는데 구원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어려움으로 다가와. 이게 힘들고 지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그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 가능함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내가 주님과 더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힘들고 지쳐 기진맥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연약함을 느껴. 이때 왜? 구원이 안 되는 걸요. 그 가족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해도 자꾸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마음이 안 힘들어요? 반응을 안 해주시네.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왜요? 이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근데 이때 겸손해져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해서 힘들고 지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여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 줘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인이라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nothing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기진맥진하고 지칠수록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나는 강해져요. 왜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이 필요함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연약하니, 내가 약하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변화 쉽지 않죠. 지치죠. 그때 여러분 경험하는 게 지치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반응 두 가지. 그래서 포기. 계속 기진맥진. 두 번째 반응. 나한테는 능력이 없구나. 이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니 자꾸 지치는 거예요. 사사기 8장에 보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미디안이 이겨요? 미디안 족속이 이겨요? 기드온 족속이 이겨요? 기드온이 이겨요. 네. 그러면 기드온의 용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용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네, 32,000명입니다. 싸움이 됩니까? 그럼 봅시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서 몇만 명이 모였을 때 다 없애고 300명을 남기셨냐는 거죠. 네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약해질 때 300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300명밖에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 내가 약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32,000명을 이겨버리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쪼그라들고 외롭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 없다,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말은 300명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300명으로 32,000을 이길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영혼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런데요, 이 승리 이후에 뭘 잊어버리냐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제가 초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대학 1학년 들어올 때는 목사님인데 졸업할 4학년 때는 평신도다. 뭐예요? 이건 그냥 풍자적 얘기죠. 초심을 잃는다는 거죠. 초심.
구약에 등장하는 왕들도 보면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지켰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우시아 왕이 대표적이에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왕이 돼요. 52년을 통치합니다. 장수왕이죠.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초심을 인정한 거예요. 16살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신은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를 부국강병의 나라로 바꿔놔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와, 정치 잘한다, 엄청나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평가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와, 대단하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 합니까? 우시왕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한 겁니다. 내가 16살밖에 안 되는 이 핏덩어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해요. 근데 뭐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역대하 26장 12절에 그가 우시의 왕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뭘 해요? 악을 행하여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그게 뭡니까? 제사장만 향단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이 왕이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교만하게 그걸 해버린 것입니다. 초심을 잃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성해졌는데 우시아 왕이 결국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이 향을 피운 거예요. 자기가 피우면 안 되네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한 사람 왕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무시하고 향을 피워도 돼. 나는 그 정도 인물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뭐가 됐어요? 네, 사람이 뭐 옆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별궁에, 별당아치처럼 별궁에 살았으므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교만입니다. 범사에 처음 16살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잘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비록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면 뭐예요? 보여요. 사랑하면 뭐예요?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면 뭐예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요. 간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올 수 있어요. 특별히요, 사람이 교만을 언제 하기 좋냐면요, 성공한 다음에 교만이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 안 하는 게 더 낫다. 왜요? 상황이 좋아질수록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산의 진미를 먹고 있어도, 상황이 나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합니다. 아멘. 잘 풀리는 걸 좋아하게 여기지 마시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매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는요 어떻게 교만이 들어왔냐? 아주 작은 거였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디안 군대 무찌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도원을 향해서 열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기도원 대단하다, 훌륭하다. 기도원 당신이 이렇게 해서 됐다.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아무개 집사님 밥하면 밥이 끝내줘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렇게 돼서 그래, 내가 밥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면요, 이 작은 것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 권사님만 밥하면 어떻게 그렇게 밥이 맛있는지 몰라. 그럼 그래, 내가 밥은 잘하지. 이렇게 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데코레이션만 하면 너무 이뻐. 난 데코레이션은 좀 잘하지.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게 나가면. 지금 기도원이 뭐에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의 열광이었어요. 그 열광 받을 때 기도원이 뭐라 그러셔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300명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32,000명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피코스 할 때 그럽니다. 나는 대꾸하는 능력도 없는데 시켜줬는데 이제 몇 번, 16번 정도 하니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벌벌 떨면서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했는데 이제 한 10번 정도 넘어가니까 벌벌 떨기는커녕요. 이 정도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야? 기도도 필요 없어. 리더들 딱딱 생각이 나요. 이때 무슨 질문 던지는지 툭툭툭 다 나와요. 교만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때부터.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열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이 거기서부터 무너졌어요. 주위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원 당시 24절에 8장 24절에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금 주면 좀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갖고 27절에 뭐합니까? 오브라에다가 어떡합니까? 에봇 하나를 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올무가 돼버려요. 작은 거 하나, 자기가 한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 하나에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집안과 그의 인생의 올무가 돼요. 무슨 올무가 됩니까? 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다. 그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뭘 만들었냐?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사람들이 기드온은요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대단하게 된 거다. 이 에봇을 봐라. 내가 32,000명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추앙받는 그런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드온에게 또 훌륭한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자, 사사기 6장 34절이에요. 그가 입은 옷이 하나도 없을 때 300명밖에 없을 때 그가 입은 옷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에봇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나 같은 자가 뭐 나갔냐 그래서 이 솜에다가 물 들어가면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물 안 들어가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 기드온 가문이었어요. 보직한 가문이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연약하다 그랬을 때 나는 연약해 부족해 있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가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으니까 그가 강력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강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목사님 저는 약한데요 이럴 때 그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건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너무 약한데 담대해져요. 너무 약한데 자신감이 생겨요. 너무 약한데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건 성령이 주신 옷이에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데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화려한 금으로 치장한 에봇을
원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화려하게 칭찬해 주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 하나였어요. 요한의 삶은요,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실패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 그것에 만족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런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도 그렇게 가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에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고 해피코스 토크를 준비할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게스트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 바로 믿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뒤에서 불이 팍 나오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안 믿겠어요? 토크하는데. 근데 주님은 또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토크할 때 갑자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쫙 잘라졌다는 거죠. 잘라져라?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저를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만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평생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평생도록 표적이 없었어요. 기적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요한 주위에는 사람 한 명 없어. 요한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벨벨 소리를 다 들었어요. 요한, 너는 왜 이렇게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주위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너는 왜 표적이 없어? 능력이 없어? 벨벨 소리가 다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기이한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은 오직 새하여지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예수만 집중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삶이.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사역을 하면 좀 인정 안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집중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는 이유가 다 뭡니까? 결국은요, 내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섭섭하대요. 누가 안 알아준대요. 몰라준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요. 정말 맞습니다. 알아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은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높아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집중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음식을 하거나 데코레이션 했을 때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다. 그리고 그걸 말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실망하고 섭섭해지는 겁니다.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왜 나를 힘든 것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무슨 맞습니다. 알아줘야죠. 알아줘야만 이게 또 맞아요, 우리가요. 그러나 거기서 집중해서 왜 안 알아주냐고 길 한다고 해도요, 안 알아줘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초점은 나는 새하여져서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 안 해도 좋으니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이 집중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그걸로 우리의 삶이 다 한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에요. 이런 삶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나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실패하자. 예수 때문에 집중받지 말자. 예수 때문에 인기 없어지자. 예수만 높아지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진짜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남들이 몰라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낙심과 다운이에요.
그는 오직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만 살았어요. 예수님 오신다, 저기 예수님 계신다, 소리예요, 소리. 오직 예수님만 향했다는 그 소리가. 자신의 사역은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좋다. 나는 없어도 예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는 오직 소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역을 통해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했고,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표적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니까 예수님 표적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설교 다 끝났는데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할 때, 은혜 받았던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샥샥샥 다시 나갈 때, 일주일 내내 한 달을 넘게 설교 준비했는데도 그냥 당연히 끄떡끄떡 될 때 아주 미치고 팔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받잖아요. 이게 설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준비가.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만 흥해지는 거.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어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떨 때는 기적도 없고 홀로 있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높이는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Nothing일 때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쳐요? 얼굴에 막 지침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보십시오. 강영호 박사나 또 이지선 자매나 얼마나 많이 병든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일을 이뤄냈잖아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평생 겸손하여 초심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죽을 때도 4절 디모데후서 4절 6절 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주님 만날 때가 멀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상급을 맞으러 간다.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 분명합니다. 그냥 선한 일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고 평생 뛰어가고 달려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분명한 배역들이 있습니다. 배역. 그 배역에 충실하여 그 배역에 충실하여 우리는 먼저, 근데 우리는 그 배역에 충실할 때 뭐에 자꾸 인정받으려면 관객에게 인정받으려 먼저 그럽니다. 감독에게 인정받아야 돼. 먼저 감독에게 인정받으면 관객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객에게 너무 집중한다는 거지. 요즘 아이돌 스타들이 본업이 연기자가 아닌데도 연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멋진 외모, 아름다운 외모,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외모와 인기보다 연기력이에요. 배역이죠. 배역 몰입이죠. 자신의 배역을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2009년에 개봉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 영화가 내 사랑 내 곁에예요. 근데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김명민 씨입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를 소화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는 실제 환자의 병의 속도에 맞춰 자기 체중을 20kg씩 감량시켜 갔어요. 배역에 대한 몰입이죠. 물론 관객에게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배역에 들어갔고, 둘째는 뭐냐면 감독에게 오케이를 받은 거죠.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수많은 영화를 찍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배역에 몰입합니다. 이 모습이 감독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결국은 관객의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드라마에서 분명한 여러분의 배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이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영적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배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감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감독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연기를 수정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를 때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서 여러분의 연기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배역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초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늘어나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배역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순종이 먼저 나와야 돼요. 순종이.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들은 계속 믿음이 잘하고 잘하는데 나는 왜 제자리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그 배역에 연기를 수정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먼저 들어 놓으면 그들의 앞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즉시 그 말씀에 연기를 수정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했더니 갈라진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발을 들어놓기 전에 강물을 갈려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먼저 우리의 배역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배역 수정이에요.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순종을 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에 몰입하다 보면 사명 후유증이 올 때가 있다. 무기력증, 두려움, 영적인 우울함.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수하라. 이겨내라.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배우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더 큰 비중을 맡길 하나님의 영적 대배우가 될 수 있다. 근데 조엘 코메스키의 소그룹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그룹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셀 사역, 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반드시 밀물과 썰물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엘 코미스키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상적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사역이 잘 안 되지? 우리 속으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건 썰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썰물이 올 때 미리 이때 대처를 못하는 사역자들은 사명 후유증이 와요. 그래서 조엘 코미스키는 뭐라 그러냐면 썰물이 올 것을 늘 기억하고 정상적 과정임을 기억하고 썰물이 오기 전에 2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하고 있으면 썰물을 쉽게 넘긴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약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의 능력이 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후유증에서 일어날 것이고 반복되는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도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에게 평가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평가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 하든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죠. 왜요? 만약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는 쪽으로 가면요, 여러분은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지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 그리스도만 집중되면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명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힘이 생기고 갈 줄 믿습니다.